안녕하세요. 밑줄 쫙 성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결론 부분으로서 야고보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오늘은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5장 6절의 말씀을 볼 때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분에서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 6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말씀하시면서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과 그 아랫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장 6절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5장 7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장 7절에 농부의 예를 들고 있고요. 두 번째가 5장 10절에 선지자들, 세 번째가 5장 11절에 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총 주제는 시험을 참으면서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총 주제라고 제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5장 7절부터 11절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므로 앞에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 되겠죠. 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5장 7절부터 12절에는 형제들아라는 이 문구가 3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야고보 사도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겠죠.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강조를 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귀담아 듣고 그것을 그대로 행해라, 간곡한 표현이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재림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의미합니다. 극치라는 것은 절정이죠. 컨서메이션, 극치, 절정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극치에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정에 이른다고,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 왜 길이 참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농부가 예를 들고 있죠. 첫 번째 예, 농부의 예를 듭니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목적이 있습니다. 농부의 목적은
귀한 열매를 따는 것이 목적입니다. 쭉정이를 따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 이른 비는 우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리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 봄비죠. 봄비. 한 3, 4월경에. 그리고 이 가을은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만물이 비를 통해서 소생하잖아요. 우리가 비가 오면은 날이 따뜻해져서 봄이 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비가 내리면은 겨울이 오죠. 하나님의 참 묘한 섭리죠. 비가 오면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비가 오면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농부는 씨앗을 심고 가꿉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귀한 열매를 수확하기를 목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누구겠습니까? 형제들이겠죠.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들이 다 포함된다고 하겠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다해서 길이 참아라. 인내하라라는 거죠. 인내. 시험이 와도 우리가 인내하지만은 이러한 열매를 위해서도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험이 내포되어 있겠죠.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쑥쑥 자라서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맺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되겠지만 농부의 노력도 포함이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되고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또 밭을 갈아야 되고, 그 밭을 가르면은 씨앗을 뿌렸을 때에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풀도 뽑아줘야 되고, 뭐 자갈 같은 것도 골라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시험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겠죠. 농부가 게을르면은 이러한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시험이겠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라. 왜? 주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우니라. 이 얘기는 벌써 2000년 전부터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동시간적으로 계시는 거죠. 태초에 이 우주가 만들어질 때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하나님은 이게 동시간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간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오늘 1시에 있으면은 오후 8시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1초만 지나도 그건 과거가 되겠죠. 1초만 후라도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거죠.
동시에 계실 수가 있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란 개념을 인간의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너무나 긴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까운 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시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시한부 종말론자 같은 사람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5장 9절 형제들아 또 나오죠. 3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죠. 서로 남을 탓하거나 서로 미워하는 것,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서로 원망하지 말고 형제를 돌아보라고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부터 본문의 5장까지 계속해서 하신 말씀들이 이러한 말씀들이죠.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것은 김박성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5장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1초 후일지 아니면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천년 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깨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5장 10절 형제들아 또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서의 진실한 마음이겠죠. 우리를 향하신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이제 두 번째 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을 예로 들며 설명하십니다.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많이 있겠죠. 어찌 보면 구약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나 예레미야, 아모스, 스가랴, 미가, 학개 그런 사람들만 선지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 본으로 삼으라. 고난, 시험이겠죠. 시험의 인내. 야고보 사도가 계속 말씀하셨던 것을 다른 말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언약의 통일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그러한 언약의 신실한 시행을 위해서 누구들이 있었냐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이런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보이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선지자들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현재는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예전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제사장이 된 거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던 선지자들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구약에 신약에 있었던 인물들의 역사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라 같은 말이겠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의미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보라 형제들아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지 않느냐. 복이라는 것은 누차 얘기했지만 세상적인 물질이나 권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 언약의 복을 우리는 복되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암투하고 남을 속이고 그리고 자신의 부귀 영화만을 따라가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예로 들었던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겠죠. 세 번째로 예를 든 사람이 욥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자식들과 자신의 가진 재물들을 모두 잃어버리면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한 욥에게 주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42장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4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물질적인 복을 왜 강조했냐면은 이 물질적인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능력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과 우리가 맞물려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부유하게 됐을 때는 저 사람이 함께하는 그 신과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유하다.
그 신은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 복을 많이 주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욥이 인내하면서 그러한 결실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고난과 인내를 가지고서 살아갈 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자비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기다리는 삶으로서 이 시험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 인내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